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을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5장입니다. 기쁘신 뜻을 알고자
말씀으로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8장 24절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도저히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걸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까지 보시죠.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부절기 3일 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예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들, 생각들, 행위들,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열매를 맺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 어디 있든지 인터넷이나 미디어로 예배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 오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과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을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주장해 주셔서 우리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정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자들이 됐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위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고 또 물을 마시듯이 우리 영혼이 살으려면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염려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영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태하고 불감증에 빠져있기 쉽습니다. 영에 대한 일보다는 육에 더 신경이 쓰이고 육신의 일에 더 마음이 가고 생각이 거기에 차있고 육의 문제들의 일들에 시간을 더 훨씬 할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에도 육신의 문제와 일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가 더 많은 것도 대부분의 경우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기도는 내 소욕과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닌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내 뜻을,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그 대신 말씀이 들어와서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내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을 비우는 수양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말 그 정도로 철저하게 또 그런 수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과 또 그런 수련과는 많이 다른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비우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어떻게 비우는지, 또 그들은 채울 때에도 사람의 말들로 채우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시는데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여기서 이제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고 비었더라. 소재되고 수리되었더라.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운 채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는 말씀으로 채우셔야 적의 도발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로서 내 자신을 비우는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집을 이제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귀신은 물, 곧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집에는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내 자신을 비우고 말씀, 곧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꼭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라 부자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불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위가 있고 없어서도 아니고 재물이 있고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만큼 얻으면 또 더 얻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데, 애굽에서 살 때는 정말 이 종살이를만 면해도 난 정말 한이 없겠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이 힘들고 정말 쉴 새 없는 정말 이 종살이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이 생각했겠지만, 막상 벗어나고 보니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어련히 주실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갈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애국 군인들을 물에 잠기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또 먹을 것이 없으니, 마실 물이 없으니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직접 보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었다면 어떻든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알았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반석에서 흐르는 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배가 부르니 또 다른 것을 이유 삼아 불만을 토하고 원망을 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앞뒤로 적들이 있어서 그 원망은, 그 불만은 끊이질 않습니다. 적들을 물리쳐 주셔도 또 다음 적이 오면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원망을 하고, 이제는 배가 부르니 마실 물도 있으니 재미가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 땅에서 모두 다 소멸될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반석에서 물이 펄펄 넘쳐나올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겠지만, 또 물이 없는 곳에 가면 도루묵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이유는 그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던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 안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말씀이 그들에겐 소망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경계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갈렙을 이렇게 딱 나눠볼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고 없어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소욕, 내 욕심, 내 생각으로만 채워져 있고 내 마음에 내 자신을 맡겨버린다면 우린 광야에서 소멸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뿐입니다. 그들은 광야길에서 자신의 생각에는 고생하다가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냥 죽을 때까지 불행했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그것도 이제 우리의 생각이겠죠. 똑같은 일을 지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고생한다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냥 이 삶은 고생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말씀으로 채워지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비우시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 속에서도 고생한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세워가면서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실로 그들 모두에게,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듯이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간순간 은혜가 넘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똑같이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만끽하고 감사를 드리며 벅찬 감동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내가 무엇이 있고 없든 상관없이 내 자신이 비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도 새벽마다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저 나가서 수고해 오기만 하면 됩니다. 순간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언약궤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땅으로. 그렇습니다. 우린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60만 명 장정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60만 명 중에 두 사람입니다. 60만 명 대 2명이에요. 60만 명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하면서 그저 규례만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곧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갈렙과 같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소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마음에 꽉, 우리 생각에 꽉 채워져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뜻일까? 무엇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충분히 취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찾을 권리도 없고 그런 우리가 비우고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린 비워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 속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혜 역시 예수의 이름을 경외할 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미가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헤아리고 깨닫고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 예수님으로 내 자신을 채울 때에 그때그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말씀을 보고서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당연히 들어주시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말같이 들렸습니다. 아니,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 나에게 좋은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어찌하면 말씀을 이룰 수 있을지를 마음에 꽉 품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우선시되어서 먼저 질고 보는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우린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시는 그 말씀 있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그 귀를 내리쳤던 그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예수님께서는 불러서 다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권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이 걱정했던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도 외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꼭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내 것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내 위주로 살아왔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어린 믿음에서 졸업하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뜻이 성취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내 뜻대로 일이 돌아갈 때 우리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그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우린 또한 감사도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더 기뻐야 됩니다. 이젠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에 더 기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죠.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항상 알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무엇이 복인지 또 해로운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들, 원하던 것들, 내가 얻고자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진정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좋은 것인지 또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인지는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더 기뻐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에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쁩니다. 우린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감사한 말씀이 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우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다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요 이미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4절,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전 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자들에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자들만이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시면서 12절 보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러므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말씀과도 굉장히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이름을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자가 되셔야, 예수 이름만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아멘. 이 말씀은 곧 내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내 자신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 길을 가지만 소멸당하는 그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되어서 영생을 얻으시는, 천국에 들어가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예수의 모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또 기도를 한다 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예수님 이제부터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비우고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믿음으로 채우고자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믿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 내 자신을 비우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말씀으로 채워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미가서 6장 말씀과 같이 온전한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수고하셨습니다.